우리의 부족함은 다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집을 떠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저를 떠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 형제가 아버지 집을 떠나와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11년 동안 함께 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그 맡겨진 사명, 존재의 이유, 아버지 있어야 할 분명한 뜻을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능력,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제단에 드나든 신령마다 생명의 생수의 꼴을 온전히 공급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육적으로 건강한 교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회 장로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세상 앞에서, 교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교회 지도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2020년도 함께 동행하는 서울 예지공동체 예지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가정폭력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부터 온전한 재충전과 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수백만 명이 고난 가운데 있고, 아버지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기억해 주옵시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최의 일선에서 아버지라는 의료진들, 방역진들, 공무원들, 아버지 의무로 양으로 일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6페이지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30장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유월절 준수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를 전하는 보발꾼들, 걸어 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발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발꾼들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전달하는 내용,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히스기야의 명령에 대한 상반된 반응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성경을 봐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29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달려왔는데 29장까지의 뉘앙스하고 이 30장이 뭔가 여러분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다른데 그게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 왕이 온 유다의 사람을 보내서 야 이제 유월절 지키자 이렇게 해야 되어 있는데 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니까. 그런데 오늘 1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과,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죠. 가장 강력한 지파를 이뤘던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만 써도 북왕국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다. 히스기야 왕이 북왕국 이전의 북왕국에, 즉 무슨 말이냐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 어떻게 보면 북쪽 남쪽을 다 통하라는 마치 통일 왕국에 다시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의 왕과 같은 이제 그런 존재다. 역대기 기자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표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겨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전체가 다 다시 하나님의 이제 뜻 안에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 중요한 의도가 바로 유월절 지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남왕국 유다만의 일도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일만도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같은 데서 한 민족, 한 공동체로 끝까지 같이 와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 생사를 걸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구원의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이 얘기를 하죠. 유월절 지키는 이 문제를 가지고 독단적으로 히스기야 혼자 하지 않고 2절 말씀 보시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지도력이 약해서 정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도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참여를 하다 보니까 무리가 되고 그래서 당연히 상황이 이러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오죠. 2절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틀린 말씀이 있죠? 뭐가 틀렸죠? 유월절이 원래 언제 있습니까? 정월 보름날, 정월 15일 날이 원래 1월 15일이 유월절이에요. 첫째 달 15일.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달에 유월절을 둘째 달 15일에 유월절 지키자. 둘째 달 15일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그 이유가 3절에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죠. 같이 봅시다. 그 이유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율법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예외 규정, 둘째 달, 즉 2월 15일 날 어쩔 수 없이 유월절 지켜야 될 사유가 있는데 그 법을 유권 해석을 해서 적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이유는 뭐였냐면 1월 15일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2월 15일 날 유월절 지킬 수밖에 없던 첫째 이유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했다. 우리가 어제 금요일 날 이 말씀 봤잖아요. 성전 예배 재건하기 이전에 먼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 있느냐, 제사장들 성결케 하는 이제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유념해서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했다가 아니고 제사장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어떤 제사장이 없다는 거죠. 성결함을 입은 제사장이 부족했기 때문에 첫째 이유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다. 그러면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이유는 뭐가 있겠느냐? 저기 이전에는 그냥 예루살렘에 모이려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좀 모이면 됐는데 이제는 저쪽 바로 5절에 나오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끝에서부터 쭉 내려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벌써 한 200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배려해서 그 정한 때를 한 달을 이제 늦춰준 겁니다. 중요한 구원의 절기를 지키되 제사장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한 이유 그리고 함께 북쪽 이스라엘에서 와야 되는 어떤 시간 여건 이런 이유들을 감안해서 둘째 달 15일에 그러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절기를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절 왕과 온 회중이 좋게 여겼다.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칙령을 이제 내리는 거죠. 히스기야가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금요일날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의 개혁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전 청소하는 거, 성전 깨끗하게 하는 거, 성전 예배에 계시하는 거, 두 번째 유월절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 개혁의 중요한 이유, 중요한 어떤 그 사역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죄로 그냥 철저히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 야훼의 밤, 야훼의 구원의 밤을 이제 기억하는 그 절기를 마지막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지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대로 지켜 살았다고 한다면 유월절도 잘 지키고,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통일된 나라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다시 구원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여러분 이거는 통일왕 전체의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그 면적을 의미할 때, 영토를 얘기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이 꼭대기,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공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지키자라고 공포를 이제 한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보발꾼은 급한 공문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서 전하는 이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 가지고 바삐 이제 가는 보발꾼들이 이거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죠. 왕의 명령을 전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뭘 전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해라?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끌려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남아있는 자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과정이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남과 북이 서로 나뉠 수 없는 존재죠. 공통 분모죠. 우리가 우리가 누구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라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본받으라.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범죄, 하나님 앞에서 범죄는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걸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사실은 남유다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유다의 왕들 가운데도 영적 탈선한 왕, 그때 그 시대 백성들은 탈선한 백성으로 똑똑히 받지 않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8절 같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발생한 문제를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무모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될 수 없다는 거죠.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낸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계속해서 더 이상 목 곧게 하지 말고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라. 거기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행위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로 동일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9절 같이 봅시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니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잡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돌아오게 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넣어버려두면 어쩔 수 없게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서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죄인인 우리로부터 얼굴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주목하여 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참 우스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절절한 마음으로 보발꾼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월절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나타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 거죠.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뭐라고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잉여 인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 인간들조차도 교만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롱하며 비웃었다. 야,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 이참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회복하자.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자. 이런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참 아이러니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아셀, 므낫세, 스불론 지파 중에서는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했다. 그러니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또한 유다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 명령을 듣고 한 마음으로 준행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찾아온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범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더 이상 뭐 꼿꼿하게 세우고 계속 미적거리지 말고 돌아와라.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겠다. 얼굴 방향을 돌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전염병 시대에 너무 지치고 혼란스럽고 힘들었는데 밖에 내리는 은혜의 촉촉한 단비처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은혜의 장맛비가 우리 심령에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시고 어기적거리면서 조롱하며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는 복된 역사가
온전한 반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5장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곳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한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봤듯이 교회 뭐 사찰 뭐 이런데 소규모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꾸 발생한다고 해서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좀 이를 관리해 달라라고 또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여기 부합하는 그런 서식들이 와서 굳이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 좀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좀 좋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번 체온을 측정해서 내가 열이 나오나 좀 보자, 이렇게 좋게 건강 체크를 매일 영적 체크를 하기 위해 건강 체크를 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셔서 손 소독제 손 소독해 주시고 열 체크해서 좀 적어 주시고 그리고 마스크 패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번거롭겠지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